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는 바른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사역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체력의 한계를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배우고, 또 특별히 금주간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수요일까지 완성을 해야 하기에 더 긴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한 율법교사의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삶에서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일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뭔가를 배우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태도가 아름답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칠 만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한다? 이거 대단히 겸손하고 대단히 위대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성경은 그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질문이 예수를 시험하여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율법교사의 질문이 겸손한 질문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에크페이라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험하다, 속마음을 떠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죠. 상대의 반응을 떠보거나 함정을 놓는 어떤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는 거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사용되는데, 특히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어근이 같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적 의미로 봐서 율법교사는 배우기 위해서 겸손히 질문한 게 아니었다. 그는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모순이나 허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논쟁거리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인정받으려는 어떤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다. 순수하지 않은 배움의 질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 지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는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님하고 다가와서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 디다카레라고 하는 단어의 호칭도 이 진정한 선생님으로서의 존경심이 담은 그런 호칭이기보다는 자신도 율법 교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로서의 동급 또는 이렇게 좀 약간 자기보다 낮은 이런 것들로 평가하려는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들이 보여지는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이지, 배우기 위해서 정말 존경스럽게 선생님하고 호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 율법교사의 그 다가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무례한 의도를 모르셨겠습니까? 이게 저만 해도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배우려는 사람인지 나를 시험하려는 사람인지 이거 대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충분히 아실 건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를 배척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대화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먼저 네가 율법교사인데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율법 교사로 말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근거를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율법 교사는 이런 그 자리가 마련되자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그 말할 기회에 이야기를 하죠. 아주 자신 있게 말했을 것 같죠?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의 핵심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최고의 교육 방식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대답도 아주 탁월한 대답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결합하면서 율법의 핵심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말 율법교사다운 대답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그 율법교사의 자랑스러운 대답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아. 아우 잘 알고 있네. 그러면 그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순간 여전히 율법적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율법교사의 대답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율법의 본질로 그를 초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은 본래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죠.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율법을 자기 의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 율법교사의 이런 잘못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를 행한다고 하는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떤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실천한다는 의미로 들어가야 내가 율법을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의 적나라한 존재가 파악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시험하려는 의도를 내려놓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놓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붙들면 그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정말 끊임없는 이 도전의식이 있는 거죠. 이 율법교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배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내 이웃의 범위를 좁혀서 자신의 율법 준수를 나 이렇게 잘했어요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스스로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신의 무지를 적나라하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이 율법 교사, 율법 박사가 모릅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 당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웃을 동족 유대인으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원수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유대인 율법학자는 끝까지 그는 그 자리를 붙들고 내가 유대인들을 내가 이웃으로 알고 얼마나 내가 율법을 잘 준수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걸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쟁의 거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무모함이죠.
오늘 아침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하게 하시고 그의 신앙이 머리, 지식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시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이 실제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자랑거리나 누군가를 시험하고 심판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 실천해야 할 이유인 거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과 특별함을 증명할 기회로만 사용한 율법교사의 모습이 내 모습처럼 돌아봐지는 아침입니다. 율법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규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이웃으로 인정하며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지요. 오늘 나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찾기보다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가 의도적으로 섬길 한 사람을 정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율법교사처럼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을 듣고 따르려는 마음을 주셔서 이 하루가 주님의 뜻에 굴복되어 주님처럼 세상에 이웃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섬기려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오늘도 제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논쟁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분 앞에 겸손히 굴복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따라야 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올바른 태도의 변화가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